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네,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과 이 시대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전복시키는 하나님 시리즈 12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리에서 나의 복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아냐 라고 물어보면 안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 사냐고 물어보면 그렇지 못하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어서 물으면 대부분의 청년들은요, 제가 아직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 믿음이 아직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계속 눌리게 되는 거예요. 조금 자유했다가 다시 억압당하는 느낌을 받아요.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끌려가는 듯한 그 기분을 느껴요. 이 반복이 되면서 우리로 하여금 적당한 그리스도인으로 남게 만듭니다. 그러나 적당한 그리스도인이 있나요? 적당한 그리스도인은 없죠.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나의 노력이나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마련해 놓으신 거지, 나의 노력이나 나의 공로나 나의 어떤 자체의 의지로 그렇게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여전히 주님을 따라 살지 못하는 까닭은 내가 부족해서, 내 믿음이 연약해서, 내가 아직 어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어서 그런 것입니다. 죽는 신용은 많이 해요. 죽는 척은 많이 합니다. 하지만 진짜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내 중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내 중심, 내 인생의 한 복판에 중심이 되셔서 나를 끌고 가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되시지 않는 거죠. 내가 완전히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직면할 때 복음이 시작돼요. 정말 내가 철저하게 인정하고 이것을 직면할 때 복음이요, 다른 사람만 바꾸는 제한된 능력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나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마지막 부분으로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송영에 해당합니다. 송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 한 문장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남기고 있는 내용이죠.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나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써요. 나의 복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의미를 나누면서 복음이 말과 지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라고 나와 있죠. 이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의 복음, 즉 나의 복음과라고 하는 이 표현을 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전한 복음, 그 전한 복음이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나의 복음. 여기서 나의 복음은 바울이 만들어낸 복음이나 주관적인 복음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바울은 이 복음을 자신만의 점유물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파했습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 점유하는 종교 체계가 아니라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죠.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은 바울이 창안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25절 뒷부분부터 26절까지 쭉 읽어보면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복음은 내가 만들어낸 새로운 복음, 나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시인데 그것을 감추어 두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매 그것을 훤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구약성경,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구약성경 안에도 원래 복음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이미 적어 놓으셨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온 그 복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말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복음이 자신을 완전히 변화시켰다는 간증이에요. 너무나 탁월하게 로마서를 보면 1장부터 끝장까지 기가 막힌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이렇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역할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줍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설명한 이 복음이요 나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간증으로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으로 완전히 전복되어서 새롭게 되었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즉 바울에게 복음이란 특정 종교의 교리나 주문이 아니었어요. 지식의 체계화나 관념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나의 시작이자 과정이며 끝이었어요. 내 존재의 원천이자 내가 사는 이유요 그리고 오늘도 내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만 이야기해요.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의 정수라고 하죠. 복음 중에 복음이다. 복음의 엑기스만을 담은 너무나 귀한 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가장 먼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미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이것을 받으면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어떻게 해요? 미리 약속하신 것. 나에게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미리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복음이 곧 나의 복음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복음은 나를 바꿀 수밖에 없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은 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전복시키는 하나님, 이 로마서 시리즈를 마무리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복음이 뭔지 알아요. 지식을 갖춰요. 정리가 되어 있어요. 누군가한테 복음을 설명한다면 내 나름 설명할 수 있는 정보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이 내가 누군가한테 설명하는 교리에만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오늘도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 누구도 바꾸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만나기만 하면 다 변화되어지고 뒤집어지고 완전히 180도 전복된다고 하는데 그 복음의 능력이 나의 복음이 되고 있냐라는 질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나의 복음이 될까요? 어떻게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나의 것으로 바뀌어질까요? 예수님을 믿어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짧은 성경이지만 이 복음이 무엇인가 엑기스를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나 귀하죠. 26절 끝에 보면 이 복음을 얘기하면서 이 복음은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다라고 얘기해요. 모든 민족이 믿어서 순종하게 되면서 이 복음이 나의 복음, 각자의 복음으로 역사되어진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사람은 모두 아담 안에서 태어나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태어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행하죠. 내 육신이 즐거워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요. 근데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구원을 얻고 싶지만 나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으면 되냐? 아니요. 죽음도 나를 이 죄에서 해방시킬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끝날 수 있겠죠. 하지만 죽음 뒤에는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건질 대안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없대 하나도 없다. 정말 하나도 하나의 희망도 없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태어나셨어요.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유일하게 아담 안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태어나셨어요.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아담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 살아가시면서 우리 모두를 예수님 안으로 초대하셨어요. 아담 안에 있는 자,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 태어났는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안으로 모든 사람을 초대하셨어요.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나는 아담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 안으로 갈 수 있나?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아담 안에서 나와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는 존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되 죄가 없는 유일한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죠.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고 자유가 있고 생명이 있음을 믿는 거죠. 놀랍게도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너무 익숙하게 들려지면 안 돼요. 교회에서 너무 익숙한 용어로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죠.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 말이요 너무 익숙해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나 놀라운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런 자격이 단 0.0001%의 그 어떤 자격이 없는데 아담 안에서 영원히 죄의 종노릇 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건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안으로 온 자를 어떻게 하시냐면 끌어안으세요. 끌어안으세요. 끌어안고 무엇 하셨습니까,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끌어안으셨어요. 그리고 무엇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죄의 대가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두드려 맞아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을 감싸 안아요. 그럼 누가 맞나요? 내가 맞죠. 그러면요, 때린 사람의 분이 풀리면요, 그 대가가 치러지면요, 그냥 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죽으셨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대신 모든 죄의 형벌을 두드려 맞고, 내가 지은 죄인데 그걸 예수님이 다 두드려 맞으신 거예요. 다 모욕을 다 받으신 거예요. 피투성이가 될 만큼, 죽을 만큼 두드려 맞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껴안으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내 안에서 함께 죽은 거야. 내가 두드려 맞아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두드려 맞고는 너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안았기 때문에 너가 내 안에서 함께 죽은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요, 예수님은 죽은 걸로 끝이 아니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너도 나와 함께 다시 부활한 거야, 새롭게 태어난 거야, 살아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어디에 있나요? 나는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죠. 예수님이 죽을 때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요. 무조건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선언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유일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일방적인 선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유일하게 하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어서 죄로 얼룩져서 거룩하신 하나님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그 빛의 끄트머리에도 닿을 수 없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연합된 존재로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뒤바꿔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연합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죄에서 자유합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는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라고 고백하죠. 이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지만 이 은혜는요, 단지 받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은혜라고 하면, 그렇지, 나의 노력도 아니고 내 공로도 아니고 내가 0.0001% 못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신 거니까 나는 그 은혜로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뭐냐면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을 때에 동시로 일어나는 게 뭐냐면 받는 분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내 은혜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분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므로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야, 그 공짜의 은혜? 나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자유를 얻었네? 죄에서 해방됐네? 과거의 모든 은혜가 다 씻겼네? 너무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거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은혜는 여기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그냥 해방감과 자유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은혜를 주신 분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은혜예요. 우리는 보통 반쪽짜리 은혜만 생각해요. 오, 홀가분하다. 너무 감사하게도 나의 모든 것들을 탈탈 털어서 깨끗하게 세탁시켜 주셨구나 라고까지만 생각해요. 근데요, 그건 반쪽짜리 은혜죠. 그렇게 살아가면요, 계속 죄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연약하고 내가 잘나서 구원 얻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면 내가 오늘도 죄인밖에 안 되지, 죄밖에 못 짓지,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은혜 받은 분을 드러내게 되어 있고 은혜 받은 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변화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않게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에요.
힘을 빼라.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따라 살자라고 하는 것은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는 삶과 의지를 강화시켜 나갑니다. 감소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강화시켜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건강한 행동을 낳는 거예요. 내가 하는 죄악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건강한 행동과 말과 인격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믿으면 반드시 순종합니다. 믿음과 순종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이고 좀 성장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겠지 레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요 같은 방향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내 믿음을 내가 끌어올려서 내가 훈련 받아서 내가 순종을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순종이 뭔가요? 순종. 순순히 따르는 거죠. 순종은 그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 내가 순순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순순히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게 자유가 있잖아요. 죄에서 해방됐고 나는 자유예요. 근데 이 자유로 내가 방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주님의 종이 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경험했는데 내가 주님 따르는 것을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 그건 성립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복음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주님을 따르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떠한 영혼의 아우성이 있냐면 예 주님이 있는 거예요. 예 주님. 주님 말씀하소서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이라고 하는 이 큰 아우성이 우리 안에 항상 높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전히 내가 원하는 길로 갈 수가 없게 돼요. 복음을 만났다? 예수님의 나를 대신하여 두들겨 맞으신 그 은혜를 경험했다? 근데 내가 여전히 예수님이 두드려 맞으셔야 되는 그 죄악된 길로 간다? 그럼 그런 사람이 가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예전에 갔던 길은 의미가 없어져요. 의미가. 왜요? 그 길에는 누가 없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을 만난다는 것은 내 죄를 세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빌어서 내가 어떤 것들 간구해서 내 죄를 삭제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연합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요 이제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동행이라는 거예요. 저 뒤에 시에 보면 한 시가 있죠.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가느냐. 한 시가 있어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내가 어딜 가냐 뭘 하냐가 아니라 누구와 가냐 누구와 그 일을 하냐? 그게 중요하게 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복음이 들어왔구나. 이 증거랍니다. 증거. 예수님이 없는 길로 가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않죠. 나 혼자 육신을 따라 가봤자 이제 남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죽음밖에 없어요. 멸망밖에 없어요. 파멸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요.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살아나고 내가 사람다워지고 내가 진짜 행복한 길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더 이상 내가 편한 대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나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복음인데 단순히 내 인품을 바꾸고 내 말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나의 어떤 행동을 바꾼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를 완전히 뒤집게 만든 건 뭐냐면 내 삶에 내 안에 주인을 바꾸신 거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완전히 바뀐 게 복음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6장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나의 복음. 따라서 나의 복음을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으로 살아갑니다. 복음으로. 복음으로 이제 내가 다시 세워지는데, 내 인생이 다시 세워지는데 어떻게 세워지냐? 견고하게 세워진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26절 끝에 보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이 복음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대요. 우리가 뭐 애써서 믿음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내가 뭔가 한가 보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능히 너희로 견고하게 하실 누구께?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전에는 내 자아로 견고했어요. 완강했습니다. 내 생각이 답이에요. 내 결정이 길이 됩니다. 모든 것이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완강한 내 자아가 산산이 깨어져요.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으로 세워지는 거죠. 복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나는 그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예 주님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예수님과 내가 일치되죠. 마음이 일치되죠. 이런 기준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에 나도 뒤에 서 있어요. 그럼 뭡니까? 그냥 한 줄이 되는 거야, 한 줄. 한 사람인 것처럼 마치. 여기에 10명, 100명, 1000명이 서 있어도 그냥 한 줄로 쫙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기준과 주인이 하나님 한 분이면 너와 내가 맞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린 다 달라요. 너와 내가 다른데 끝없이 맞추려고 하면 더 힘들어요. 그럼 뭐냐? 너도 예수님께 맞추고 나도 예수님께 맞추다 보면 하나의 기준 앞에서 우리의 삶이 일치가 딱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부부도 일치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일치가 됩니까? 다른 세상이 만났는데 아무리 닮아가려고 해도 어그러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쪽으로 끌어당기고 아니 이쪽으로 끌어당기고 그게 결국에 싸우는 거죠. 결국에 안 맞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요, 너도 나도 계속 하나의 기준, 유일한 기준, 그 기준에 서 있기만 하면 우리가 맞는 거예요. 혹시 잘 맞지? 취향은 달라요. 음식의 선호도도 달라요. 하고 싶은 건 다 달라요. 그런데요, 불행하지 않아요. 그게 달라서 불행하지 않다고요. 그게 달라서 힘들지 않다고요. 왜요? 궁극적인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으니까. 그럼 취미요? 때로 혼자 하면 되죠. 친구들은 하면 되죠. 그 취미가 내 인생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심이 예수님께 향해 있으면 그 예수님을 향한 중심에 서로가 일치가 되면요, 행복해요. 그 뿌리가 견고해지죠. 그러니까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가정이 더 넓어요. 그럼 교회가요 100명, 200명 되면서 어떻게 하나 됩니까? 예수님께 일치되면 하나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왜요? 다 다르니까. 이 사람의 재능, 저 사람의 은사, 이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의 어떤 아이디어 다 다르잖아요. 이 사람의 성품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그러니까 교회는요, 하나의 어떤 균일적인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너무 풍성해지는 거예요. 풍성하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와, 이런 예수님도 계시구나. 아, 저런 예수님도 계시는구나. 그 예수님의 다양성과 풍성함과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하심에요, 모든 사람들이요,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이전과 이후가 확실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모태신앙들은 이런 이전과 이후에 확실한 구분이 없고 중간에 예수님 불같이 믿은 이 바울파 같은 사람들은 극적인 구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일정 부분 맞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틀려요. 왜냐하면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내가 교회에 익숙하고 이 문화에 익숙하고
내가 주님을 아멘하고 주님을 같이 곁에 두지만요, 내 인생의 중심에 내가 내려가고 예수님이 딱 중심을 잡는 것은요, 완전한 극적인 경험들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어느 순간에 내가 물러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앙에 앉으시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럼 우리 안에도 경험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달라져요. 바뀌어져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 만났다. 모태신앙인데 지금까지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헌신했는데, 그런데 본인도 고백하고 나도 고백하고 우리도 고백하는 것이 이 사람 진짜 바뀌었다. 그러므로 이전과 이후가요, 확실하게 구분된다는 거예요. 어떤 체험, 이벤트, 그건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복음은 애매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헷갈리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드러내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니까. 관념이라면 내 안에 그냥 잠재되어 있죠. 근데 예수님은 살아계신 인격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내 생각이 예수님을 닮아가요. 내 마음과 내 성품과 내 시선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걸음을 같이 가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화되는 거예요. 그럼 가정의 복음화, 나라의 복음화, 세계의 복음화 전에 내가 복음화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을 살리는데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면, 하나님이 세우시면,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예 주님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예 주님. 이것만 우리 안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 뭘 시키든 예 주님.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니까요. 그런데요, 그 진리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기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치, 하나님은 옳으시지. 하나님 뭐 나한테 해가 되는 일로 인도하시겠어? 그렇게 억지로 따라가는 거 말고요, 이제는 그 선하신 주님만 따라가는 게 나에게 너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찬양의 가사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즐거이 주님을 따르렵니다. 즐겁게 주님을 따라갑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즐겁게 갈 수 있는 길인가요? 아니요, 가시밭길이에요. 십자가 지는 길이에요. 억울한 길이에요. 매맞는 길이에요. 내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즐겁게 그 길을 따라간다고 하죠.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알아주시니까. 주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복음은 나로 순복하게 만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 진짜 내게 경험되었기 때문에요. 그럼 내가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따져 물을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내 자아가 죽었고 내 모든 생각과 내 것들은 다 죄스럽고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내가 옳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선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위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뭘 그렇게 따져 묻냐고요.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이게 바릅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합니까? 따져 물을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죽는 신용만 하고 아직 진짜 죽지 않아서 따져 물을 것들이 많은 거예요. 진짜 죽으면 따져 물을 것이 아니라 복음에 집중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에 전념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집중되어진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그 바뀜, 그 변화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게 싫은 게 아니라요, 좋아요. 내 주장 이거, 나는 A로 가고 싶은데 주님 왜 나 B로 가게 하시냐. 예전에는 그게 싫었지만 진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으로 주님과 동행을 너무 원하면요, 이제는 내가 A로 가고 싶었던 거 주님이 B로 틀어도요, 감사해요. 기대가 돼요. 하나님 왜 B로 틀었지? A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 보다. 더 놀라운 게 있나 보다. 어떠한 일을 지금 계획하고 계실까? 상상을 초월한 그 일이 있겠다라고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기가 막힌 신비래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대단한 사람들도 창안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너무 놀라워서 바울은 이것을 그냥 신비다라고 그거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너무 신비롭다 라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모든 종과 자유인, 유대인, 이방인, 남자, 여자 모두를 그 안에 들어오게 하신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복음은 내 안에 가둬지면 안 돼.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은 내 안에 가둬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흘러가는 거죠. 복음은 계속 흘러가요. 그래서 나의 인품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이제는 말과 언행, 모든 것을 통해서요,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 너무 기가 막혀요, 여러분. 복음의 정수를 끝없이 써내려가면서, 이 복음을 써내려가면서 여러분, 이 복음이 결국에 나의 복음인데, 나를 뒤집어 놓으신 이 복음, 나를 놀랍게 변화되게 하신 이 복음은 여러분 모두의 복음입니다. 계속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의 점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작품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맞춰요, 로마서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복음의 사람은 나를 위해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그럼 보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활동, 생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내가 오늘 먹는 것, 마시는 거 하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뭡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해하고 주님과 동행하라는 거죠. 이 놀라운 복음이요, 복음만 되면요, 많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으로 변화되었을 때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기를 기뻐해요. 그럼 바울은요, 로마서를 쓸 때 이것을 정리한 게 아니잖아요. 이미 자기에게 정리되어 있는 복음이었어요. 자기가 경험한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받아봤을 때도 그 몇천 년 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야,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런 복음을 이렇게 소개했지라고 놀라운 복음으로 받는 이 로마서를 처음 시작할 때, 처음 말을 뗄 때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기를 기뻐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복음 안에서 자신을 이제 무엇이라 소개하기를 기뻐합니까? 부르심을 받은 종. 부르심을 받은 종. 왜 그럴까요? 얼마나 많은 수식어가 있게요.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수식으로 자신을 설명하고 싶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데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로마서의 정수를 쓰면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부르심을 받은 종이라고 소개해요. 왜냐하면 바울의 시작은 부르심이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무언가 여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방인 선교사로 나를 부르셨다. 그게요, 시작과 끝이었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내가 유대인이었으니까 이 정도는 전할 수 있지, 사람들이 그 나를 거부하지는 않을 거야, 뭐 이러한 가닥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부르심. 나는 아무런 자격 없지만,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나는 이것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거예요. 너무 위대한 고백이에요. 제가 잘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너 여기 있어라, 너 여기서 이 일 해라,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전 종이에요.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복음을 이렇게 정리한다고 해서, 선포한다고 해서 제가 뭐가 된 것이 아니라요, 저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다 계시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저에게 집중하지 말고 이 말에 집중하지 말고 이 말의 진짜 주인 대신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뭐가 중요합니까? 자유인이나 종이나 뭐가 중요합니까? 남자나 여자나 뭐가 중요해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삽니다. 살게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의 시작과 끝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 너무 벅차요. 저는 로마서를 다시 한번 쭉 읽으면서 어떻게 이 복음의 정수를 고백할 때 처음과 끝이 일정하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하고 마칠 수 있을까? 그의 인생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매인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 놓으신 혁명입니다. 혁명. 우리의 인생을 완전 뒤흔들어서 다시 태어나게 한 혁명이라고. 선한 것 조금도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의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거룩하신 주님을 반사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너무나 기가 막힌 복음이에요. 이 복음 앞에 그 누구도 우리의 고개를 쳐들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난도질하면서 복음이 이런 거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 이렇게 섬기는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교리는 이런 거야 라고 말할 수 없어요.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아는 거고 깨달은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 그냥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끝없이 주님의 복음을 외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다가 우리가 또 넘어지죠. 죄를 짓죠. 또 죄를 안 짓습니까? 또 죄를 지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회개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내가 올라오고 내 욕망과 내가 선택하고 싶고 내가 나대고 싶고 내가 앞에 서고 싶고 내가 무언가를 해서 영광을 받고 싶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고 내 생각이 계속해서 나를 견인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내 복음을 의심하고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곧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내가 살아서 내가 앞서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 주장, 내 의견, 내 원함이 하나님 앞서고 있는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회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너무나 좋으신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서 내가 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산다고? 내가 이런 고백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선택을 한다고? 내가 이 은혜를 받으면서 울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정했는데 이제 나는 죽었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여기서 머뭇거린다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떠나면 난 죄인입니다. 그래서요, 더 강력하게 주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면서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주님을 선택하고 싶어지죠. 그 강한 열망이 우리를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약하지 않습니다. 나 하나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 그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지 마세요. 차라리 복음을 아직 못 만났다고 하세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복음을 만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선전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쓰임받으면 안 돼요. 아니에요.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복음입니다. 너무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이요, 나의 복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모든 자세한 이 세밀한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거듭나 변화되어지는 새로운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많은 청년들과 함께 나누어야 해요. 이 시대 한복판에 복음이 복음되지 못해요. 나 복음이라는 게 결국에 바울이 말한 나의 복음이 아니라요, 내 썰, 내가 생각하는 내 복음으로 미화시켜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죠. 예수가 없는 예배, 예수가 없는 교회, 예수가 없는 설교가 너무 많죠. 복음의 정수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예수를 빼고 어떻게 설교를 해요? 예수를 빼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요? 예수를 빼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고귀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인품이 좋아지고 말이 좀 아름다워지고 생각이 조금 더 정갈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빼고 얘기하냐고요. 이 시대의 한 복판에 예수가 빠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된 한 사람 한 사람 될 때 세상의 정욕, 육체를 따라가고 싶은 그 욕망 다 뒤로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세상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복음에 집중하십시오. 복음에 끝없이 집중하고 겨냥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복음을 묻히세요. 옆 사람에게. 너무 빠른 시대잖아요. 계속 복음을 묻히세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부디 너무 세상적인 얘기 많이 하지 마세요. 시간이 아깝잖아요. 이왕 정해진 시간에 내가 동일한 얘기할 수 있다면 그럼 복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 얘기하고 싶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다 직접적으로만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간접적으로라도 예수님 얘기, 그 사랑의 얘기, 그걸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과 여러분의 귀한 가정을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이 나와야 되잖아요. 정말 주님 사랑하는 가정. 둘이 잘 맞춰서, 성격 잘 맞춰서 꽁냥꽁냥하는 가정 말고 예수님께 딱 맞춰져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신비, 이 신비를 얘기하면서 주님을 드러내는, 자랑하는 이 땅에 대안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을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혁명이에요. 교리도 아니고 관념도 아니고 종교 체계도 아니고 생명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만났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오는 것,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것,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따라가기를 즐거워하는 것, 내 육신의 정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너무나 맞지 않아도 너무나 안 맞는 것, 하나님 그 상태를 지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믿기만 하면 된대요. 어려운 게 아니래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아담에서 나와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이 은혜 안으로 나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과 소망과 능력이 됩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오니 주여, 나에게 회개가 터지게 하시고
시간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하실 때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것들을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너무나 자비로우셔서 너무나 좋으셔서 회개하며 우리를 새롭게 하신대요. 생각하고 재단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따져 묻는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이성이요, 오히려 우리를 찌를 때가 있어요. 우리의 왕당한 마음을 더 왕당하게 할 뿐일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여전히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갔습니다. 주님 없이도 너무나 잘 살아가고 있지만 아무런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망가진 내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하며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킨다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이 모든 우리의 뒤틀려진 마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내 자랑과 하나님 우리가 죽음으로 가는 판일 뿐입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육신을 따라 세상을 선택하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것들을 자랑 삼아 살아왔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세상을 더 즐거워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보다 세상을 서핑하는 시간을 더 좋아했습니다. 주여, 망가진 내 마음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대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나아가는 우리의 고백들이 우리의 가슴으로 쳐지지 않는 우리의 완강한 마음들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발붙대가 없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자만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번만 더 기도하실 때에 나와 우리 가정과 이 나라와 이 시대가 진정 복음을 경험하여서 가슴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합시다.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 무언가를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오늘도 그 십자가 앞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순전한 가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들을 바르게 하기 위하여 발부둥치며 엎드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오늘도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그 일에 내가 통로가 되길 원하여 그저 주님 앞에 내 삶을 헌신하며 나를 받으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예배자들,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과 눈빛을 맞추는 그 시간이 나에게 진정 힘이요, 나에게 소망이요, 이 거칠고 답없고 메마른 시대 가운데 나를 살게 하는 한 줄기 빛이 됨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들, 그 진짜들, 죽어있는 예수가 아니라 살아있는 내 주님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예배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내 가슴을 다하여, 내 삶을 다하여, 내 주님, 나를 위해 비참하게 두들겨 맞으신 주님, 나를 위하여 생명 내어놓으신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내 삶으로 지키며 내 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내 선택 한 선택마다, 내 시간의 곳곳마다 이 복음을 남기며 주님을 높일 수 있는 나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목들 가지고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누구도 창안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절망뿐인 우리 인생 한가운데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되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죄가 없는 유일한 한 분 사람으로 우리를 대신한 대속죄물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안에 죄와 형벌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아담 안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길 수 있건만, 여전히 내 힘과 내 자격과 내 노력과 나의 무엇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은혜만 붙잡으면 삽니다. 이 생명 안으로 들어가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누려가는 그 생명,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기쁨인데 우리가 그것 누려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흘려보내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적당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적당히 우리를 반쯤 살리실 주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뒤엎어 놓으신 복음의 생명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을 기웃거리며 세상을 즐거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중적인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들이 우리 안에 깊이 파고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 한복판에서 복음을 논하는 자는 되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 너무나 얄팍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 이것으로 교회를 논하고 하나님을 논하고 복음을 논한다고 시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이 복음 앞에 잠잠히 나아가 그저 울며 기뻐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시라도 더, 한 걸음이라도 더, 한 흔적이라도 더 오늘 내 삶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남기게 하여 주시고 내 입술에 고백만이 하는 내 삶의 모든 경험들 속에 내가 서 있는 한복판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남길 수 있는 나의 인생 되어질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내 인생을 돌아보고 계속하실 때 너는 모든 곳에서 나를 사랑한다는 고백밖에 없었구나. 하나님, 그 인정받으면 좋겠습니다. 내 살아계신 주님을 죽은 자로 만들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나의 왕이시여,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을 존중하며 내 모든 삶에 주님께 엎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이 땅의 걸음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름다운 향기 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걸음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걸음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드러나는, 우리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통로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 역할 충실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진짜 그리스도인들로 진짜 살아계신 주님 옆에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그 한 예배를 여기에서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복음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